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오늘도 주님께 또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저녁에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를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 너무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그 신장한 순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는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찢기심을 주의 발에 못 박히심을 기억함으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놀라운 인도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은혜 인도하심을 부으시고 역사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부르시는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인도하시는 부으사 하나님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 인도하심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우리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십자가의 능력을 넣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의로운 삶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거룩한 것들이 다 동원되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해 가장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성수에서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고난, 이 십자가 은혜를 다시 감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노래들로 함께 찬양하며 이 고난의 기간이 우리의 새로운 감격으로 찾아오며 그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우리에게 부어지심도 아니라 그렇게 많은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우리의 죄됨이 주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화목되지 못하고 주여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 같이 우리도 이 세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용서함이 선포함이 있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의로운 자 되고 주님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귀한 존재 되었고 고귀한 존재 되었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일꾼이로서 또 믿음의 자손이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시간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모션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인터넷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감축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우리 고난주간과 함께 이제 마태복음 뒷부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24장에는 크게 보면은 마지막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과 또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25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라든지 또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하신 다음에 이제 26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 장면, 이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자세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화에서도 이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하루의 그 일정을 영화한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영화를 1시간의 일들을 영화를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시간들은 표현할 게 굉장히 많죠. 우리도 보면은 어떤 날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데 어떤 날은 참 사연이 많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1분이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군대 가면 뭐 합니까? 얼차례를 많이 받아요. 그때 얼차례 중에서 최고의 얼차례가 머리박기거든요. 이 머리박기 하면 1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별로 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난은 정말 오래 느껴져요. 짧은데 오래 느껴지고, 이게 좋은 거는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짧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순간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합격이라든지 직장을 얻는다든지 무슨 그 승진이라든지 또 뭐가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그런 거 근데 하루 안에 다 끝나요. 그냥 그 짧게 몇 시간 안에 다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으로 짧은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정말 쉽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간들일수록 짧지만 이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된 일들은 정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9일간의 여정,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우리 복음서의 반, 사복음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보고 사건적으로 보면 너무 지루한 이야기 같지만 또 중요성으로 본다면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받을 때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더라도 구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갑자기 우리가 중생이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신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4-5개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거 논리적인 순서일 뿐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도 너무 중요한 사건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도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고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7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 그렇습니까? 12 중에 하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드디어 배신해 갖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이 왜 잡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왜 지금 왔느냐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는 낮에 잡기를 뭐했던 거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유익에 방해가 된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잡으러 온 사람은 예수를 파는 자들이 군호까지 짜갖고 아주 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으라 하면서 군호까지 짰어요. 사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입을 맞추니 이 사람들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행하라 하면서 직접 당신이 나섭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내니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낮아빠졌어요.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소리 하나에 내니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호와의 권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뒤로 콱 물러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면서 이것을 행하려고 왔느냐?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잡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에 대해 굉장히 능동적이고 또 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팔아먹겠다고 왔잖아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참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가식적이고 고의적이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26장 15절에서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고서 은 30을 받았어요. 그리고 넘길 기회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또 가룟 유다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넘겨도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뻔뻔하게 25절을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는 걸 봅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것을 물어보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들한테 가갖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얻어갖고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사실은 모르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 뭐하고 있었겠죠? 뒤지고 있었겠죠. 예루살렘을 뒤지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없으니까 갈 만한 데를 가봐지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성 밖까지 간 거예요. 성 밖에 지금 기드론 계곡을 지나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끔 예수님께 기도하시던 그곳까지 가갖고 찾은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정말 예수님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배반을 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을 했죠. 다윗을 배신하고 그도 가룟 유다하고 똑같이 목매달아 죽어요. 결국은 배신의 일들은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야비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능력과 권능과 그의 은혜와 그의 이 모습을 보았던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이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할 수 없구나.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했으면 재정을 맡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데, 이런 가룟 유다, 잘난 사람, 거기다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섬김이 아니라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 앞에 입맞춤을 통해 갖고 군호를 짜고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팔려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달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달게 받아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들을 내가 자발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장소라고 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압살롬을 피해 갖고 맨발로 머리를 흩고 옷을 찢으면서 감람산 위로 올라갔던, 자기 아들에 의해서 지금 왕위가 찬탈되고 자기 아들을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자기의 그동안 그렇게 친했던 친구 아이도벨이 자기를 또 죽이겠다고 하면서 달려드는 그 상황, 배신의 장소, 그것 때문에 치를 떨면서 울며 갔던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노라 하면서 나아가고 있고, 언약궤를 차라리 돌려보내고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제 이 길을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면서 자발적으로 이 부분들을 향하여 갔다. 우리는 유대인이 죽였다, 가룟 유다가 죽였다, 물론 그들이 이용이 되고 사용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런 대속의 제물이요, 화목의 제물로서 희생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가는데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네 칼을 찝으라 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칼을 딱 들어갔고, 이 베드로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51절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요한이 남았을 때 적었어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붓는 여인도 마리아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누가 잘랐느냐, 이거 잘못하면은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이걸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지명수배가 돼버려요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죽고 나서 이제 그들의 이름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베드로가 손을 펴갖고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 클라이막스처럼 슬로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칼을 들어 치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손을 펴, 칼을 빼, 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니 하면서 슬로 비디오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 부분들을 가리면 뭐라 합니까? 여기 이거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일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말대로 행하며 그가 실천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제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뭔가 충성스럽지 않아요? 예. 저도 가끔 욕을 먹습니다. 무슨 욕을 먹냐면, 그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 어려움을 당하면 앞장서고 죽자 사자 막 싸워야 되는데, 저는 싸우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이 계산을 해갖고 이때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계산하다 보면 나중에 계산한 것 때문에 혼날 때가 있어요. 이 베드로처럼 할 때 이거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칼 들어갖고 예수님 딱 앞에 서면서, 야, 이거 정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아마 노장로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칼 들고 싸우면서 한번 대결해 보자. 네 칼 가져왔느냐?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이렇게 여기서 한번 소동 부리면요, 그나마 승산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감람산인데 감람산에 성지순례기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이 온 사람이 있고요. 베다니 근처에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소리 한번 확 지르면서 야 와서 도와라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잠자다 일어나갖고 뭐냐 하고 우르르 올려보면 이게 승산이 있고요. 거기 또 산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그때 딱 이 칼 치고 할 때 그 숲으로 싹 들어가면 돼요. 숲으로 들어가면 못 찾아요. 깜깜해갖고. 그러니까 승산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이걸 자발적으로 안 했다면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칼을 도로 칼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니라 하면서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했는가 봤더니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다. 12군단이라고 한 군단이 한 5천 명 되거든요. 여러분 한 군단이 얼마나 로마에서 대단한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10군단이라고는 한 개 군단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아니 이 정도면 12군단이면 로마 전체 군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군단을 내가 동원을 못 시킬 줄 아느냐.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왜 이 자발적이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56절에도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이루려 함이라 이루어지었느니라 하면서 이룬다고 하는 성취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미 이 부분들은 이 앞에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이때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성경을 이루는 삶에 초점을 맞췄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기에. 마태는 정말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요. 이게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셔서 나사렛 사람으로 사는 것도 또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그 외에 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또 갈릴리에서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들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또 이 앞에서 호산나 외치신 것도 나귀를 타신 것도 여기에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잡혀가는 것들도 다 뭐예요?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이루려 하고 예수님에 살았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들의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스프링처럼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고 예수님의 생애는 누구의 생애였어요? 성경의 생애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었고 특별히 6월절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그 사이클이 또 성경에서 계속 사이클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이클로 나타나고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사이클로 나타나서 이 땅에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당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고 부활의 영광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해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줄이 되면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사도들이 일함과 같이 우리도 여름에 또 열심히 일해갖고 추수감사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면 또 주님과 함께 초막을 치며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절기가 뭐가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또 다른 것 같으면서 비슷해요. 우리의 시간들은 처음 주어지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또 우리에게 이 같은 사이클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애를 가지면서 큰 사이클을 겪고 나고서 그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 삶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한다면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바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는 삶이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뭐 해야 돼요?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1년 내내 이처럼 가깝게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새벽을 깨우고, 요새는 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줌까지 생겨오는 바람에 이게 새벽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틀어놓고 민망하면은 화면 꺼놓고 말씀은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동참하는 모습들. 저도 성경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의롭게 여기는 것의 1순위가 됐고,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했어요. 정말 제일 고마운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예배 상황에서도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해야 될 때 함께 예배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아마 이것은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는 못하더라도 정말 중요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 또 시시때때로 그 때가 되면 함께 해주는 사람들. 저는 임직자들의 부분 하시는 일들 중에 임직자들이 어떨 때는 평신도들보다 더 많은 일에 참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임직자들이 어느 때 제가 보면은 임직자는 임직자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일이 일어날 때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 이럴 때 고난주간이라든지 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임직자들은 정말 만사 제치고 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임직자는 임직자구나, 책임감은 참 중요한 이런 사명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음 주에 새벽에 안 오면은 제가 민망하겠죠. 그런데 과거 예를 보면은 임직자들은 어쨌든 이런 시간이 딱 되면 딱 나오더라고요. 믿습니다. 제가 제 믿음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 두렵고 떨리지만 십자가를 져야 될 때라면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발적으로 이것을 이뤄가는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은 거죠. 사람의 말씀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요 길가같이 흘러가게 되고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급한 행동 때문에 일을 망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는 의롭고 정의롭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기도하면은 그 행동들이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겟세마네 기도, 이런 부분들을 기도 보면서 합심으로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이 일들에 대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예수님처럼 나도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삶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능동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여 이제 듣고 그냥 그치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삶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여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님 자발적으로 내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이 시간 봉사해야 될 순간입니까? 섬겨야 될 순간입니까? 하나님 능동적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급한 행동, 기도하지 않고 주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로 서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주여 믿고 감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순간 우리가 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고난주간 다시 우리의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찌꺼기들 다 씻어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이용하는 자의 삶이 혹시 있었습니까? 주님,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소견에 행한 대로 행하여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알아서 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성질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